우리는 지난주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얻느냐?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금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에를 붙이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다 지키면 영생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화제를 돌리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찔렸지만 그는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를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율법교사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이어서 등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칼로트라는 신학자는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이어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어느 한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이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을의 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함께 집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비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마르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셔드리면 잘못하면 자신도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 종교 내에서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일행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만 해도 12제자죠.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15명에서 2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숙소에 묵게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요즘 다 식사하면 다 어디서 삽니까? 외부에서 식당에서 다 사 먹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 부목사 시절 때에 서울이나 부산 있을 때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물론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계셨지만 가정집에서 신방을 받으시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것도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신방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 가득, 반찬들이 가득 찬 상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들 그 식사를 먹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이 신방팀들을 대접하고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정말 많은 숫자에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다하여서 그 일행들을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3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그리고 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다시 말하면 마르다 혼자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의 동생으로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행들을 정성껏 그들을 섬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똑같이 마르다와 함께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치가 뭡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발 아래에 머물러서 스승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랍비라는 선생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랍비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나 여자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발 아래에 머물러서 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 수업 들을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던 소리가 뭔가 하면 맨 앞에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잠자리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앞에 금자리인가 하면 이 금자 앞에 자리는 사실 선생님 나름의 침이 다 튀는 자리예요.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 선생님이 말을 한 소리 시끄럽게 듣게 되고 침도 튀고 먼지도 날라오고 침판 가루 날라오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금자리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금자리라는 거예요. 좀 더 멀어지면 은자리고 그리고 동자리고 그 멀리 가면 어디 자리라고요?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잠자리. 우리 교회도 작지만은 저 맨 뒤에 앉으면 잠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지각한다든지 그렇게 느껴올 수 있지만 그 잠자리 앉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나는 설교에 별 관심 없어. 나는 집중하기 싫어.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대원 때 저는 공부하다가 그래도 공부를 못했지만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늘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지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뒤로 가야 돼요. 근데 한 반이 얼마나 큰 건가 하면 한 반에 200명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요 아예 교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마이크 음량 시설 때문에 소리는 잘 들리지만 교수님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면. 그런데 늘 어떤 분들 중에는 늘 수업에 뒤에서 앉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연하게 그 뒷자리에 앉으면서 그분들이 뭐 하는가 참 살펴보았어요. 앞에서 열심히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전사님은 성경책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엎어서 잠을 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다른 수업에 그 리포트를 만드는 걸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뒤에 앉으면 저렇게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세요? 예수님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의 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랍비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는 형편이 있었어요. 그럼 과거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막 명절 모이다 보면 뭐 남자들은 다 방에서 먹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에 들어가서 같이 상 먹고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바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엌에서 옹기종기 그렇게 먹었어요. 속된 말로 옛날에 여성들 영화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부엌대기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했는데 유대 사회는 더 심했는 거죠.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랍비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랍비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리아 향하여서 남자들이 얼마나 시기했을까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저 여자가 뭔데? 우리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느냐 하면서 제 아들도 수군댔을 것이고 주위에 모였던 많은 남자들이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 말 들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여전히 바빴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이에 마르다는 여전히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뭐가 분주했다고요?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이 분주했다는 건 헬라 단어 페리스 파오라는 단어인데 사방에서 당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뭡니까? 이쪽 저쪽 막 분산되면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을 이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쁘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이 분주함은 가장 큰 책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쁘다 바빠. 이 말도 우리가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내가 왜 바빠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바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없어. 예배드리도 예배 맞추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는 잡생각들이 머리에 굉장히 많이 도는 거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개인적인 이 경건의 시간들을 바꾸면 가지 못해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제는 시간이 없어 하면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이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주함은요 굉장히 큰 적입니다. 내가 왜 바쁜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바쁜 걸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머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였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많이 섬길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 경건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 40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저 마리아는 나오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혼자 예수의 발 아래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안 도와주지?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마르다는 가졌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리아는 동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너무나 많은 일 봉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불평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불평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불평해요. 저 사람 어떻게 저 괜찮아지? 저 뭐하고 있는 거지? 왜 게으르지? 하면서 사람들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걸 혼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 다른 사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4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여전히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두 번 부르는
사람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든 내 영혼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2번 불렀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른 것은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부르신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합니까? 자 41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 염려하다는 것은 에릴라스라는 것인데 지나친 욕구를 인하여서 어지럽게 된 마음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은 어지러운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섬기려고 많은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 말씀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르다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많은 음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음식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막 섬기는 것보다는 아예 산에 가서 혼자 있는 게 낫다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뒤에 말씀이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4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많이 봉사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섬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선택했듯이 너도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신방을 받는 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많이 봅니다. 신방 후에 바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국을 끓여줬어요. 가서 국 끓려고 확인합니다. 반찬 또 가면서 들듣는 거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반찬 준비하고 신방 어떻게 먹기 대접할 건가?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신방 받는 사람으로서 신방 전하는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준비한 것은 한 가지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만 다 내려놓아.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 한 가지만을 택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함을 통해서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정신 나갔느냐? 이 나드 한 건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이 아까운 나들 한 것, 300데나리온 되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모아야 되고 자신이 결혼할 때 가져야 되고 지참금에 대한 그 큰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자가 팔리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강조했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머물면서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300데나리온 되는 나들 한 번을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였지만 마리아처럼 이런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다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없다면 누가 교회를 총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안내할까요? 또 교회 안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마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먼저 돼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데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후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 다 정신 빼앗기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혜 받을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뒷담하는 걸 들을 때에 시험에 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험담하는 것을 시험에 들어서 아예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시험이 들까요? 자신의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마음이 눈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은요, 시험에 들어도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또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적시고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뒷전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바쁘고 또 교회 봉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또 교회에서 들어와서 시험에 종종 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교회에서 많은 일로 봉사할 힘도 생기는 것이고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힘든 일 당해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힘도 내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말씀이 충만하게 내 영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먼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난 후에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문제들과 맞닥쳐서 싸우며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안에 가고, 그림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